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자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리고 또 이런 요구도 받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보았다면 나에게도 좀 보여줘 봐라 하는 이런 황당한 질문들 또 황당한 요구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유치한 답답한 그런 질문이고 요구이지만 막상 이런 질문 요구를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질문을 하고 또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구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이런 질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가진 그런 동일한 생각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너무나 익숙한 사진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보았고 여러분 집에도 이 사진이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혀진 사진인 줄 아세요? 자, 저 사진에 예수님 얼굴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저 사진에서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말에 속지는 마세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잘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저 사진이 어떻게 찍혀졌는가?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어떤 사람이 중국 오지를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정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거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자기 귀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음성?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아해하면서도 말에서 내려서 가방에 담겨있던 사진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가 마침 이제 눈이 와서 봄이 오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그래서 바닥에 쌓였던 눈이 녹아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군데군데 눈이 남아있지만 군데군데 녹아서 땅이 드러나 보이는 바로 그런 때였어요. 저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하얀 것은 눈이고 까만 것은 눈이 녹아서 드러난 땅입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그 필름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현상해 보았더니 저런 그림이 나오고 그 사람의 눈에 선명하게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래서 저 그림, 저 사진이, 저 사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참 귀한 사진이.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까지도 그러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고 함께 먹고 자며 지냈던,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말하죠?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족하겠다. 무슨 말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이. 강대상에 조명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엉뚱한,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네가 나와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으면서 내게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책망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빌립을 부르면서 자상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네가 나와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느냐,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 다닙니다.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데 사범님과 같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범님이 깡패들에게 얻어 터졌어요. 맞았어요. 그럼 이 아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사범님이 나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태권도 사범님인데 깡패들에게 맞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나중에 사범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사범님 왜 깡패들한테 맞았어요? 깡패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기지 못해요? 그러자 이 사범님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무도인은 주먹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쓸 때 써야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생각합니다. 맞아. 우리 사범님은 역시 멋져.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또 맞았어요. 그 다음날도 또 맞고 또 맞아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우리 사범님이 운동 잘하는 거 맞아? 태권도 잘하는 거 맞아?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참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충분히 들겠죠. 여러분 빌립도 지금 그런 것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3년 동안이나 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뭐 참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러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옆에서 한자리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기대가 있는데 3년 동안 아무리 따라다녀 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당하고 또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되니까 빌립이 드디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정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잘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이.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따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7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7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것은 빌립이 질문하기 직전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아버지를 한번 직접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도마도 사실 그랬어요. 좀 앞으로 가셔서 4절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수도 없이 이야기해 줬어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얼마나 자주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 그러나 도마도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 몰라요. 모릅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졸랐을 때 부모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사주어서는 안 될 이유들이 있을 때 그 이유들을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사주고 싶지만 왜 그걸 사줄 수 없는지, 첫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둘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셋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사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쉬운 말로 잘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알았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럽니까? 아니, 몰라.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한 말이 틀림없이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몰라. 여러분, 어린 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또 여러분 앞에 지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얼른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인내해야죠. 그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상담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하소연을 하고 난 다음에 끝에 뭐라고 말해요? 다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못하러 왔어요. 다 알면서. 그 말은 내가 해야지. 그래도 적어도. 그래야 더 참고 견디라는 말이죠. 또 다 내 잘못이죠. 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죠. 다 얘기해. 그러면 올 때는 몰랐는데 오고 나서 얘기하다가 깨달은 겁니까? 아니. 처음부터 다 알아요. 알면서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하소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지금 빌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믿지 못해서가 아니,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지금 한번 아버지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속 시원하게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빌립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이 빌립을 향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빌립아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정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고 싶어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답답할 때 그렇게 말하죠. 아유, 버섯목 까 뒤집듯이 정말 까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빌립아, 아까 어린아이가 선물을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아이는 뭐라고 말해? 몰라. 난 몰라. 그러면 이때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아무개야. 한 번 더 이름을 부르죠. 그 말이 뭐예요? 간절한 사정이에요. 필립아,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답답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빌립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요. 현감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더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좋은 때가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빌립아,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더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나와 함께한 그 시간들, 그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이미 그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질문하기 전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도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후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후에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뿐만이 아니 빌립도 도마도 아니 사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같이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빌립도 도마도 요한도 바울도 정말 나중에는 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본 적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더욱 보지 못했는데 오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보았더라면 나는 최소한 빌립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마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나 바울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보았어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까지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듣고 배웠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지금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견고하게 뿌리 깊은 신앙의 소유자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시거나 꿈으로 나타나시거나 기적으로 보여주시거나 하는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은 줄 아세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꿈으로 어떤 기적을 통해 자주 나타나시는 일들이 있어요. 주로 어디에서 그렇게 하시는가? 아직도 말씀을 갖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아직도 번역된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그런 자들, 선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환상을 통한 꿈을 통한 기적을 통한 역사가 아직도 많이 일어나요. 왜? 그들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자주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도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적어요. 당연한 것이 꼭 그런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너희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하느냐라고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잘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마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이래,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또 옆에 사람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더위 먹었나? 또 그러고 안 믿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또 이렇게 또 물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왜 눈에 나타납니까? 내 눈에 보입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가짜 하나님 아닙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따질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4절도 말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고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요즘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빌딩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언제 어떻게 사라질 줄 모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되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든지 뭐 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누가 눈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시편 119편 105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이것이 곧 현상으로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그들을 사랑하여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배너의 저자 아시죠? 배너를 지은 배너의 저자가 왜 배너를 지은 줄 아세요?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좋은 의도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성경이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사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증명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작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어때요? 그 말씀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너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더 친해져 보세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세요.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해 보세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실망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깨달으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